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6.25 전쟁을 맞이한 72주년이었죠. 지난 20일 유엔군 참전용사 존 로버트 코비어라고 하는 분의 유해가 인천공항에서 봉환식이 있었다고 소식은 전해줍니다. 이분은 캐나다 육군 제22연대 1대대 소속으로 1952년 4월 만 19세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난해 11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족에게 유언했다죠. 죽어서라도 한국에 다시 묻히고 싶다. 그래서 고인의 뜻에 따라서 그 유해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을 신청하고 그래서 21일 날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고 싶었다고 하는 그분의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좀 들려주는 바가 여러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피 흘림의 그 아픈 괴로움이 다시 벌어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힘써 땀 흘려 심고 물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 옛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움은 조금 어떤 진보적으로 조금 더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새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칭했단 말이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실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몸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에는 무릇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을 때 적절한 곳에서 적당한 말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은혜 받는 말을, 선한 말을, 우리 지금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행 심사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결과, 그는 거짓말장이로 거짓으로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미워하고 그래서 파멸을 가져오는 그 죄의 종, 마귀의 종 노릇이 결국 옛사람이었다고 하면, 새 사람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하는데 거짓을 버리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같이 할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심으라는 거죠. 누가 심어줘요? 아버지가 심어줘요? 자기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어야 되는데 손에 흙을 안 묻히려고 그러고, 자기가 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러고, 입만 나불나불 대서는 결코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지.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지. 그러므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 얻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제하며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말에 대한 대화, 소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정말 다 실패하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싫어. 그래서 혼자 거기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으셨어요? 아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셔서 만드셔서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둘이 같이 하게 하셨는데,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지.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우리가 잘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소개하는 사회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정말 끔찍하다 못해 잔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는지 모르지.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할 부부지간에,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 해야 할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친절히 사랑으로 돌봐줘야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로 인한 끔찍한 결과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 말이죠.
국민 육아 멘토로 유명한 어느 박사님과 상담하려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서도 상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약이 꽉 차가지고 몇 달 혹은 몇 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소식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뭐가 많아요? 문제가 심각하고 괴로운 일이 많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돈 들이지도 않고 큰 시간 들이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어야 할, 사랑해야 할 것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말하는 찐 행복이라 그러죠. 진짜 행복, 진짜 정말 행복한 그게 뭐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말씀 뽑기나 혹은 성경의 몇몇 구절을 짜집기 한 거짓 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해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애 엄마가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같이 해볼까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눈으로 봐요? 세상에 지 남편이 고하여 미워요. 남편이 고하야 돼, 미워야 돼. 근데 고하여 미워요. 세상에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다는 거지. 어떤 애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카톡에 저장을 해놨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로 자기 엄마를 저장해놓는 그것도 실제로 제가 봤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미운 것 그냥 미워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까닭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짜집기한 거짓 복음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식을 미운 눈으로 심지어는 그 자식을 삶아 먹는데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혼자 앉아서 먹는 그 끔찍한 지경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때 벌어졌던 참극의 실상인 것을 선지자들은 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실상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들에게 이렇게 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부름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하지.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재앙을 당할 때 재난 중에서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같이 해볼까요? 매를 잘 맞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매를 잘 맞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훈련을 받는데 두 번째 군대 갔었다 그러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한숨이 나오는데 몸무게가 100kg에다가 혈당이 250, 뛰려니 뛰어지지도 아니하고 훈련은 훈련처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러긴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거기다 그냥 바벨론에 끌어다 놓듯이 끌려간 건데 거기서 그거 안 하려고 처음에 바둥바둥거렸을 때 별의별 어려운 일이 다 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이후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 매를 잘 맞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기뻐하던 것처럼, 이삭을 기뻐하던 것처럼, 야곱을 기뻐하던 것처럼 내가 다시 같이 할까요? 너를 기뻐하사,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게 다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재앙으로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저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저 저 인간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저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결코 나아질 수 없는,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일들로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국가, 좋은 가정, 좋은 인생,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까지 그 가려진 이면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같이 할까요? 어느 것 하나 거저 생기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 된 그가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눈물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거두게 하셨기에 가능해졌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그 고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 형제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아래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어요. 좀 전에 헤어졌는데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이웃이 되는 것 결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의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주는 속담이 되어진 거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원리가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잘 듣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말하는 신체 기능은 정상적인데 이 듣지 못하는 이게 고장나게 되면, 장애를 입게 되면요, 말을 하는데 어눌해지게 되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옛사람은 말하는 게 쉬워.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고,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려놓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많은 사람, 목사가 말이 많아. 둘이 만나면 그냥 목사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가 되는 얘기도 아니야. 뭔 이상한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떠들어. 목사 만나고 싶겠어요? 반대로 목사가 교인을 만나는데, 교인하고 만나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인이 은혜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교인이 계속해서 누구 비판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판단하고 계속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막 그냥 욕지거리를 하면 그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겠어요? 똑같은 것이요. 같은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얘기, 전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얘기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은혜가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싶겠냐고요.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같이 할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었다고 말씀했는데요, 1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유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그것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뭔 얘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유익할 때가 많더라고요. 전도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같이 할까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말쟁이가 있으면 다투게 되어지고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그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말쟁이가 사라지고 다툼이 그쳐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가 되는 말로 서로
믿음을 세우는 덕스러운 이야기로 서로가 더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할 말도 안 듣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말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을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셔섰습니다. 이 스랍은 여호와를 모시는 천사들인데요, 그 천사의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면서 그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이사야가 목격하는 것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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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찬양하는 그 큰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내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같이 할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과 같이 이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제단에 있는 그 불구덩이에 타고 있는 거기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서 그것을 대고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내 죄는 사해졌느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사야 50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귀를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입술이 지져지니까 그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어떤 입술이 돼?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격려하는 입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그래서 첫 번째로 파수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입술로 주만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귀를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같이 해볼까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여러분 파수꾼이 입술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때려서 나를 꾸짖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꾸짖음 듣는 것이,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이 파수꾼을 입에 세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합당한 말. 지혜자를 통해서 주신 잠언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아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말, 그것은 11절에 그래서 넘겨서 보면 경우에, 같이 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상황과 이치에 딱 맞는 그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것이 그렇구나,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것이 정말 생명의 말이구나, 그렇게 인정되는 말을 좀 하라는 거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잘못됐더니 뭐가 썩었대느니 뭐가 어쨌대느니 해가면서 자기에게 요만큼도 유익되지 아니하는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이나 성도들의 사귐과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다 보면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나 갖는 인간의 본성의 그 죄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그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들려줬던 말씀이 그겁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같이 볼까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해라. 내 이웃에게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해요. 도둑질하던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 손으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모든 것 가운데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가 된 하나 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높이고 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밤새도록 하는 은혜가 되는 얘기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지치지 않습니다. 만나서 은혜가 되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해도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만나는. 그런데요,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헛된 얘기하면 단 5분, 10분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얘기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하고 경건한 대화로, 그래서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늘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같이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자.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자.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 둘 영역이 넓혀져 가다 보면, 그래서 점점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누구 찾아가서 뭐 상담하고 뭐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손으로 심고 여러분의 손으로 물을 주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다시 재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찬양, 위로의 말 한마디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2절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합니다, 미고사추 가장 아름다운 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미고사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합니다. 미고사 주 가장 아름다운 말 축복합니다. 미고사 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회복해야 되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보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정상인데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서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럼 무조건 미안하거든, 무조건 잘못했거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